늘 강조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라 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분별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땅의 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는 그냥 세상의 어느 누구와 다 같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분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이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첫 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순간에 완벽하게 성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거룩하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에요. 이러한 관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상 속에서 아주 굉장한 특별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분별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러한 깨달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를 서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교회다. 우리보다 여러분 앞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로 가는 그 여정이죠. 이 분들은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앞서 걸어간 이 분들의 이 시각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이 이름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의미. 이것은 그냥 단지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그냥 형제 자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운명의 공동체. 이것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운명의 공동체로 나타났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운명을 함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운명을 함께하는. 아니, 너는 살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러한 역사적인 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성찬이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12월 달에는 성찬을 정말 1년 몇 개월 만에 다시 하고자 하는데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영원을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나 우리 계시록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이 하늘에 이 묘사된 어떤 이 언어들과 그 세계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맛배기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입니다.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가운데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피조된 이 천사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굉장히 그 아름답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존재들. 이 존재들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존재들. 이들이 여러분 형제와 자매란 말이에요. 형제와 자매. 잠깐 보다가 우리가 몇십 년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냥 함께 교제할 그들이 형제요 자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실제적으로 그 목숨조차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목숨조차. 그 형제가 하실 일이 더 많으면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목숨을 대신 내놓고 먼저 떠나고. 실제적으로 나누기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곳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럽고 그 빛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공간인데 그
깊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런 것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그 성경 가운데 보면 가히 사람의 말로 이르지 못할 뭐 이런 어떤 이 언어들로 계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지에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가 이제 실제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위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막까지 뭐 전 세계 어디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뭐 여행 사이트가 막 그냥 마비가 되고 지금 뭐 예약이 전부 꽉꽉 들어찼다고 해요, 여러분. 곳곳에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고 아름다운 곳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안 가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너무 탄성을 지르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신 그곳,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삼층천의 세계를 갔다 와서 그걸 보니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보고 뭐 다 한 거예요.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내가 화장실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배설물 그 이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죠.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나에겐 더욱더 이로운 것이나 내가 그것을 더욱더 원하는 것이나 내가 너희들 유익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곳. 그러니까 이곳을 보게 되는 사람들, 깨닫게 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려갈 그 이정표만 보고 그 표대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뭐 돌아보고 연연하고 머물러 앉아서 뭐하고 노닥거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표대 하나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니 뭐 전부 그런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순종과 충성이란 것은 뭐 말로 뭐 교육하고 뭐 강조하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달려갈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충성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지옥이라는 곳.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을 예비하여 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이 지옥이라는 곳. 이것은 이 악마, 악령, 마귀들, 그 다음에 이 마귀들의 역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그 마귀들과 함께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어떤 그 영적인 교류를 하고 그들의 어떤 묵시적인 암시를 따라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마귀들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탄교들이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들을 지은 그 하나님, 사람 존재가 굉장히 귀한 것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 존재들을 정말 이 짐승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짐승처럼 살게 하고 짐승의 어떤 욕망을 갈망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들과 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았던 이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 이 땅에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예비된 곳을 향해서 오직 그 표대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과, 이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감각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 생을 마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곳, 이 두 곳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점점 어느 곳으로 가는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만유인력처럼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곳이 있어요. 그 끌려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몇몇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그냥 구원하시면은 그냥 편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거니까. 이러한
진리를 몇몇 오류를 가진 이들이 바로 구원파 가운데 한 교리입니다. 구원파. 이 지옥의 불못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수없이 자신이 어떤 이 안타까워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토록 초청하고 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고 섬기고 정성을 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마음을 외면하고 강팍하게 하고 아주 무지한 것들 욕이나 하고 저 연약한 것들 욕이나 하고 니들끼리 이렇게 믿고 니들이 좋아하는 천국 가, 이런 끝까지 그토록 강팍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심지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심지어 핍박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도대체 갈 곳이 어디란 말인가?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함께 그들의 어떤 영적인 암시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종말에 그들에게 들려질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4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41절 말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속삭임, 그들이 제공하는 그 쾌락, 이것들이 너 그렇게 좋거든, 그렇게 좋아? 그래? 그러면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냥 살아. 그 악령들과 악한 마귀들이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런 것 영원히 걔네들하고 함께 살아.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좋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생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볼 때에는 육적인 눈으로 가장 작고 멸시받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약한 존재, 천박해 보이는 존재, 이런 자들을 갖다가 다가서라,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들을 섬기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더. 그러니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차별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이 순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럼 교회 내든 어디든 보편적으로 이 진리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소위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자꾸 다가가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과 교제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분, 그 공생의 기간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얼마나 많은 잘 먹고 잘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오히려 더 많이 두셨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창녀들, 버림받은 존재들, 외면받은 존재들, 음지에서 고통받는 존재들, 나병 환자들, 걷지 못하는 존재들, 벙어리들, 온갖 것들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가엾은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거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저 예수는. 그 시대 가장 죄인들처럼 언급되어졌던 사람들, 존재들, 그들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그 방식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많이 불편한 일들도 있죠.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방식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많은 어떤 동역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들인데 그 안에 어떠한 자유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유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언어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사람들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개념이.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볼 거야. 죽으면 하나님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방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항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에 죽게 그리하였나이까. 이렇게 자신들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느 때에 죽게 그리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하는 말씀이 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대선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의 대표 어떤 대선 후보가 정해졌고 저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외신들도 우리나라에 국력이 있으니까 다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러면 그날 매스컴이 다 그 한 사람에게 주목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아마 그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의 대선 후보의 어떤 큰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상처받은 모습으로, 가장 소외된 모습으로, 정말로 그 하나 누구도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느 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판단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세상에 보기에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 정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힘겨워하는 사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얼마나 여러분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얼마나 조금 누리고 살다가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길지 않은 시간 후에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모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충 무의미하게. 훗날 예수님을 만나 뵈면은 드릴 말씀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살다 왔니? 어떻게 지내다 왔어?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만 내가 내 생애에 대한 어떤 드릴 수 있는 말 정도는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것. 성도들이다 하는 것은 늘 여러분 자주 이 언급하는 것은 늘 우리보다 앞서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들이 남겼던 어떤 유언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들인데 이들은 생의 종말, 자신에게 닥칠 종말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의 종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일 난 12시에 내가 뭐를 하기로 약속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생의 종말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던 그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네가 요러요러한 목록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네가 나에게 한 것이야.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나에게 하지 않았던 거야. 네가 나를 거절했던 거야. 어떠한 것들이 많이 쌓여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양쪽에. 이것들이 영적으로 더 확실해지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 땅을 떠나는 어떤 그 생의 종말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판결은 그러나 영원할 것이다. 그날에 하늘로서 커다란 소리가 날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반드시 들려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그리고 공의로운 판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뭐야? 이게 어떤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한계가 있고 바라보는 안목도 한계가 있고 판단도 그렇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했는데 그날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날에. 정말로 부끄럽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하다, 겸손하다 하는 의미는 이러한 어떤 생의 종말 이후에까지도 어떠한 판결에 대한 내용까지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주신 남아있는 시간들을 형제와 자매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는 이름으로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